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6장부터 16장까지의 세 가지 패턴의 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있었죠. 전부 다 7개로 되어져 있었어요. 뭡니까? 7개 인, 그죠? 봉해져 있는 인이 하나씩 풀어지는 7개 인. 두 번째는 뭐예요? 7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심판이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그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17장, 18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벨론, 음녀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19장에서는 그와 상반되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래서 혼인잔치,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죠? 우리를 부르시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그 승리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고요.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까? 저만 혼자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20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이란 표현은 없지만 천년 동안 어떤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 결국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단이 완전히 제압당하고 멸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20장에 나와요. 자연스럽게 21장, 22장은 그 이후에 이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성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그 영광,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14만 4천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의미인가 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노래는 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 다 충족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되게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늘 갈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릴 궁극적 승리, 그 영광을 오늘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그 장면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인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면서
때는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인간의 언어나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보석 이름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 보석이 딱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지난 14장에서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악기 검은 고가 천국에서 이렇게 연주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프일 수도 있고 기타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새 하늘과 새 땅, 분명 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번역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쓰진 않아요. 이단들이기 때문에 다 비스무리 똑같이 보이지만 다르리 끝단자거든요. 이단이 한자로 하면 끝이 다른 거예요. 99.9% 다 비슷한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성경을 확 틀어버려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로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한자로 하면 나오는 표현인데 사실은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너무 좋은 표현인데 이단들이 악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어떤 단어가 주는 선입견이 벌써 생겨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그곳에는 오늘 말씀 이어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갈 천국 그곳은 어떤 곳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대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없대요.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대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또 보면서 야 그러면 천국은 바다가 없는가? 저도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아이들하고 바닷가 가는 거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노는 건지 제가 노는 건지 저도 막 기대하고 막 물놀이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바다가 없어? 수영은 어디서 하지? 뭐 이런 예를 들면 바다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표현은 창조 이후에 죄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좀 더 쉽게 와닿지요.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곳은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이후에 죄로 타락한 그 땅의 그 죄악의 그 모습은 이제 다 깨끗이 사라지고 거룩함과 온전함이 있는 그러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우리 새벽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 시간에는 지나가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새로운 우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마 이 표현이 익숙할 거예요. 영화를 많이 봐서 멀티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1의 지구, 제2의 지구, 제3의 지구를 다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재화학으로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다 재창조하신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싸그리 없어버리고 아예 다른 걸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 없어질 거니까요.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창조된 그 땅에 그곳에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바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바다가 종종 악이 출몰하는 장소였어요. 혹시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14장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디세이아의 그 이야기 옛날 고대 소설 이야기 해주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바다의 요정 세이렌이 막 부르는 노래가 있어서 거기 미혹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도 바다죠. 바다에서는 악이 출현하거나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다였어요. 고대 신화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의미를 찾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12장, 성경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12장을 넘겨서 한번 보시면 정말 새벽에 또는 저와 함께 말씀 나누는 성도님들 여러 번 봤던 내용들이지만 한번 스쳐 지나가 보면요, 12장의 말씀은 용이 등장해요. 그 용은 12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용이 누구인지 사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12장을 보면 사단이 등장해요. 이 사단이 7절 한번 내려가셔서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어디서 싸워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의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쫓겨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12장 하늘이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어지는 13장에서 12장에서 용 사단이 등장했다면, 사단의 우두머리예요. 사단이 등장했다면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13장의 두 짐승은 땅의 짐승이 등장하고 또 바다의 짐승이 등장해요. 거기 보니까 땅의 짐승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땅의 짐승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사단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처럼 말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모방해요.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사단이 우리 우두머리거든요. 사단의 우두머리에 권세를 받아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을 과시하고 겉모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패러디합니다. 그래서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이런 거지요. 이단이 다 비슷하게 기독교인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이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광명한 천사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자신을 패러디하고 가장하고 있다가 막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은 다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죠. 바다에서 또 뭐가 올라오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또 존재예요.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가득하고 사단이 준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세상을 다스립니다. 야, 이게 갑자기 또 42달은 뭐야?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계속 지금 말씀 보신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왜 42달입니까? 42달 숫자로 바꾸면, 아니 날수로 바꾸면 1260일.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 해서 1년, 2년, 반년, 3년, 3년, 6개월 다 같은 날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게 뭔데요? 3년 6개월 동안 뭐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그 3년 6개월이라는 그 딱 숫자의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 3년 6개월은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달은요. 사단이 이 땅에서 힘을 과시하면서 사단의 세력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과 초림과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42달이에요. 1260일, 한때, 두때, 셋때, 한때, 두때, 반때의 그 시간이죠. 사단이 힘을 과시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막 어려운 일 만나고 또 낙심된 일 만나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려서 때로는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 때 아이 그리스도인은 원래 공격받아 원래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고요. 우리는 그 땅에서 실패하는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가? 아니요. 그 42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신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하니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면 2절에 보니까 또 하나 보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아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묵상하고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고 앞뒤의 상황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좀 찬찬히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1절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뭉뚱그려서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냥 도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국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쳐서 읽습니다. 그러나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분명 오늘 말씀 자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설명해 주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것은 19장에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 그죠? 혼인잔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19장에서 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많이 비유하고 설명하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절의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영원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오해할까 봐 아예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내려가면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더 내려가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9절부터 보면 아예 새 예루살렘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교회 승리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등장하는 내가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까지 쭉 가다가 상반되는 이야기가 8절에 살짝 등장해요. 8절에 보면 심판을 받을 자들이 등장하지요.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 죄와 악을 따라 살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을 따르며 불과 유황에 불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자들, 그 심판받을 자들과는 구별되게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보실 때 집에 가셔서 조금 시간이 있으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가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런 영광,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21장, 22장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장례식 때도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 하나인데요. 이 장례식 때 읽을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오늘의 현실에서 읽으면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본문이죠.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구원론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특별히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66권 전체를 놓고 보면 66권마다 각 권마다 다양성이 있지만 동일하게 흘러가는 주제가 있어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자들이 달라도 배경과 상황이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 주제는 공통되게 흘러가고 있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16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에 안 맞아야 되잖아요. 인간적이라면.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시대의 차이가 1600년 이상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각 시대별 또는 상황별 다양성은 있지만 다 다른 게 아니라 통일성이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의 구원도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면 심판이고 불못이다.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구원관이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이야기나 성경이 하는 이야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누릴 축복이 뭔가 3절과 4절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3절을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니, 함께 계셔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받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셀 모임을 그때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셀 모임 하면서 성경 보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셀 리더분이 은혜 받고 기뻤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니까 저도 기쁘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는 눈이 그래도 조금씩 좀 열리고 있구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병 낫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상황으로 하면 하나님 막 그냥 인원이 200명, 300명 늘어서 건물 막 짓고 이러면서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 함께 하신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믿음이 없다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또 하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확인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충분한 풍성한 그런 어떤 도움들이 돼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런 논쟁은 우리가 다 접어두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그때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줄까 하다가 일부러 안 보여드린 것이 그렇게 잔인하고 그런 모습, 굳이 제가 원래 잔인한 영화를 무서워서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굳이 꼭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영화 또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성화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봤던 장면들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기도 하지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맹수를 풀어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검투사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풀어놓고 잡아먹게 하지요. 옷을 발가벗기고 도망가게 하고 잡아먹게 합니다. 영화는 어느 정도 각색해서 또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심한 박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상상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제까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윤아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로마 군인이 와서 저의 집에 찾아와서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살고 싶으면 네가 아는 또 다른 크리스찬 한 명 돼. 될 수 없습니다. 난 크리스찬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로마 군병이 데리고 같이 온 사람 중에 우리 미안해요. 믿음을 저버린 지연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지연 자매가 같이 서 있어. 내가 목사인 걸 뻔히 알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얘기 안 하면 너 아들, 사랑하는 아들 희빈이를 죽일 거다.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를 죽일 거고 둘째 아들을 잡아갈 거다. 그러면 얘기해 줍니다. 윤아 집사님 여기 어디 수원에 삽니다.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게 얼마나 슬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기해 줘요. 또 똑같이 갑니다. 로마 군인이 혼자 가지 않고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윤아 집사님 문 열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아닌데요. 근데 제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윤아 집사님 나 여기 있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 목사라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 우리 성도라는데 너 거짓말 할래?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목숨을 잃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와 멋지다. 더 세게 물어뜯어라 이러면서 막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서 그것을 또 보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봐요? 배교한 우리 지한청은, 나 윤아 집사, 우리가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예배했던 우리 성도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막 그냥 죽임당하고 화형당하고 짐승에 물려 죽는데 뒤에서 막 로마인들은 와 하면서 신난다 하고 소리칠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로마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만 그러겠어요? 지금 북한도 만만치 않죠. 북한도 그렇고 물론 중국에서도 또 적지 않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이슬람권에서 또 다양하게 복음의 박해를 받으며 사역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통받는 그 현장에 성도들이 죽어가고 가족이 죽어가고 어제까지 함께했던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을 나도 내려놓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때 오늘 말씀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그 땅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승리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눈물과 그런 감사가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 계속 찬양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 참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새록새록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크고 작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거예요. 물론 총칼의 박해는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다 보면 적지 않게 만나는 손해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다 해명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지만 해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복음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3절 4절 읽었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한번 이 부분을 몇 구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백성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줄게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51장으로 가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이사야 41장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시간이 흐르고 왕정시대가 흐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수르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7절에서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고요.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내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내 자녀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난 주의 것이지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저희가 찬양팀 먼저 한번 좀 불러볼 건데요. 불러볼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따라 불러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부르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길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마음을 잃어서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고통 없으리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볼데 없으리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영원한 빛 되시네. 아멘.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혹시 눈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 눈물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천국을 맛보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또한 나누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